샬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하게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이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들과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참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나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을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감정의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입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를 다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에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오늘 시편 35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꾸 나와 싸움만 하려고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때로는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기도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그런 시였을까? 그것은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사건을 살펴보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짐작을 해보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잘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본래 다윗의 모사였어요. 지략가였죠. 다윗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고 친형제와 같았고 전장에 수많은 그러한 생사고락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모사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컨대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이제 겁탈한 적이 있고 이것도 아히도벨이 자꾸 속삭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빨리 가서 당신 아버지 죽여야 된다고 야단한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친구 보스로부터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자기 아들로부터 이 배신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가 고통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처럼 나와 싸우려니까 내가 도저히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 없이 까닭 없이도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들과 화평을 이룬다는 말일까? 이때 다윗은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 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가 나를 향해 싸움을 겨뤄올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제가 변화라고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내 삶이 예수 믿는 순간 변화되는데요. 과거에 원수가 있으면 내가 복수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지요.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바꿔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말씀 좀 주시오라는 말은 내게 그 믿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내가 확신을 좀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자연히 흔들리게 돼 있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산꾀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더 깊은 원수를 맺게 되며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며 이렇게 기도해요. 4절 이하에 보면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를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지금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수치당하게 하시고, 지금은 자기가 낭패를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을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지금은 자기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하게 해달라고 몰아내 주시고 가던 길도 미끄러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자기가 판 웅덩이에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해달라고, 순식간에 망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수와 싸워주시며, 여러분 다윗의 기도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낭패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앞에 기세등등한 사람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바람 앞에 겨처럼 날리게 할 것이고 순식간에 그들의 권력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지금은 내 앞이 암울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지금은 그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곤궁케 하시며 그들을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파놓은 그물에 자기가 넘어지고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그가 상처를 깊이 받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이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했는데 선을 선으로 갚지 못할 망정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 줬고 형제와 친척까지 대해 주었습니다. 기쁨도 함께 했지만 아픔도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아파했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진심으로 함께 슬퍼했는데 다윗이 지금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지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선한 목회를 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지만 또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성도들 볼 때마다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복되기를, 믿음이 성숙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형제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자람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사실 제 자녀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심정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입니다. 선이 악의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배신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15절 말씀,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서 모여서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들은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했건만 오히려 나의 넘어지는 걸 보며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뜻대로 됐다고 승리차처럼 거들먹거린단 말입니다. 마치 불량배들 깡패들이 모인 것처럼 나를 치고 인격을 모독하고 내 신앙을 부정하고 갈기갈기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335 모여서 조롱을 하기를 일삼는단 말입니다. 나를 향해 일을 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옹의를 가지고 원수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를 부여안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 악함을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뿐입니다. 17절 말씀,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 지켜주십시오. 나는 큰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가 막혀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계시렵니까? 속히 이 나의 이 절망감, 이 아픔, 자괴감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도 다윗은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며 내 몫은 주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원수들 때문에 배신감과 자괴감, 그리고 삶의 절망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거나 우리가 보복을 하려거나 우리가 싸우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몫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단지 기도할 따름이에요. 단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 속에서 고통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갚거나 내가 보복을 하거나 내 무슨 잔꾀로 이 모든 것들을 갚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더 이상 절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만 그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를 모욕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처가 크지요. 그러나 여러분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 몫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